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흠모하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찬양합니다. 말씀의 진리를 알게 하셔서 어둠과는 더 이상 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걸으셨던 의의 길을 항상 사모하며 감사함으로 스스로의 설 자리를 구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살이에 지쳐서 혹여 주님을 멀리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두렵습니다. 어떤 시련이 닥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영적인 청결함을 유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러빙힐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2년의 사순절은 다른 해와는 달리 깊은 은혜의 체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 2년여의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마음이 피폐했던 시간을 뒤로 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들의 모습을 회복하며 주변을 살피는 선한 양심의 표현이 삶에서 비롯되기를 간구합니다. 구원의 방주를 자처하며 지구상의 구석구석에서 세워졌던 교회들이 수없이 문을 닫았으며 고통의 무게 때문에 정작 감당해야 할 일들을 손도 못 대는 자기 모순에 빠진 현재의 모습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속히 그러한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춰 나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음을 생각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은혜 안에 운영되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의 가진 것들을 감사하며 나누게 하시고 이기적인 삶의 자세가 변화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헌신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늘 은혜와 감동이 흘러넘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서로의 삶 속에서 항상 나누는 풍성함을 누리게 복을 더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짐은 물론 우리의 삶을 늘 주님의 말씀으로 조명함으로 성령에 더 사로잡힌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임재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옵고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이 컴컴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며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알 수 없네,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124번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124번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들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3월 13일 다음 주일부터 서머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13일 새벽 1시를 2시로 시간을 변경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 3월 2일부터 사순절 기간 경건하게 지내기, 3월 13일 서머타임 시작되고요. 하늘을 위한 기도 김경애 사모님과 이상수 장로님, 이영애 권사님에 의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찬양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예배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정성껏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귀히 쓰임 있게 하시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하나님이 풍성히 넉넉히 채워주시되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팬데믹으로 인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손길을, 함께 하시는 손길을, 그리고 복을 부어주시는 손길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을 흘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주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에서 참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속히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주여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지만 이 순간들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러빙힐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이 이루어지고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 일을 향해 앞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를 사로잡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이 선무당 이야기하기가 좀 그래서 시작을 선머슴이 사람 닮는다라는 속담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비슷한 말인 거 다 아시죠? 예. 이 선머슴이 사람 잡는다라는 이 속담은 그 무당이라는 뜻과 비슷한데요, 솜씨나 기술 등이 서툰 사람이 뭔가 아는 척하면서 겁없이 어떤 일에 손을 댔다가 그 일을 그르치거나 또 큰 일을 망치는 그런 의미의 속담이지요. 찾아보니까 좀 유식한 사자성어로 보니까 생무살인 이란 뜻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서툴고 미숙해서 할 일을 잘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생무살이는요, 결국 뭐냐 하면 의술을 아직 배우고 있는 학생이 의술을 다 깨우치지 못했는데 의사랍시고 자기가 사람을 살려보겠다고 사람을 치료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라는 그런 비유의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깊이 그리고 바로 잘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을 할 때 실수하게 되지요. 근데요, 살면서 여러분들 솔직히 좀 아는 척도 좀 하고 자신이 아는 것보다 조금 부풀려도 내가 아는 것이 많다고 착각하고 산다고 해서 그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좀 허풍을 부리고 뭐 하는 척해도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또 어떨 때는 좀 귀엽게 봐주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 영적인 일에 관해서,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 스스로 나는 알 만큼 다 알고 있다라는 이 착각이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영적인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주 쉽게 스스로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 내가 어느 교회 목사고 내가 어느 교회 장로야. 이쯤 되면 난 믿음 있는 사람 아니야? 성경도 몇 번을 읽었고 금식도 하고 헌금도 교회 많이 하고 난 믿음 있는 사람 아니야?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보통의 착각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 영적인 착각이야말로 그냥 지나치게 된다면 정말 심각한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근본적 문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죠.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요한복음 3장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야기의 전체 줄거리는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의 일부분에 속해 있지요.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셔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선지자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라는 말을 시작합니다. 혹시 당신이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해가고 있는 놀라운 많은 기적들과 역사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그분이 아닙니까? 라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말을 던지는 니고데모에게 갑자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대화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긴 대화가 이어지게 되지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아니, 어떻게 늙은 사람이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 차원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시죠. 니고데모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궁금했던 것,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는 대답에 그래, 내가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라고 그냥 쉽게 답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의 궁금증과 그리고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던지신 말씀에 생각이 더 훨씬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성경학자들 중에는요, 이 니고데모가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소극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이 밤늦은 시간, 그 누구에게도 눈에 띄지 않을 만한 시간, 즉 자기가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눈에 띄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일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극적이고 소심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많이 해석합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한편으로 돌아보면요, 이 니고데모란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웬만한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겠다라는 그 갈급함 때문에 밤중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면 구약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아주 깊은 학식을 갖춘 사람이었고요,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은 그 당시의 지식인으로 사회의 저명 인사가 될 만한 아주 지식과 학식과 그리고 부를 두루 갖춘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나 종교 지도자나 서기관들에게는요 말할 수 없는 자부심이 있었죠. 그래서 길을 걸어 다닐 때도 늘 어깨를 활짝 펴고 머리를 들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종교적인 신념을 과시하면서 다녔던 때입니다. 나는 알 만큼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지키고 알 만큼 아는 사람이다 라고 자만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사람들에 속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겸손히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지요. 그리고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정말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던 거지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의 상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제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기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은 구약의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과 끊임없이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을 이겨보려고 했지요.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당신은 그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야. 그러니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일 수가 없지라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지요. 어쩌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학식과 성경 지식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자만하게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볼 수 없도록 그 눈을 가려놓았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은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던 것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하는 정신병자요 사기꾼이라고 여겼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직도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2000년 동안 미련스럽게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지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다 옳은 것이라고, 맞다고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기적과 표적들을 무시했어요. 메시아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교만이 생무살인, 선머슴이 사람 잡는 일을 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되었지요. 그런데요, 니고데모는 그 당시의 사람들과 다르게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예수님께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자기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함을 받기 위해 주님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너 선생으로서 그 정도도 모르느냐? 라고 말할 때 그 부끄러움을 다 인정하며 주님과 대화를 이어가는 니고데모의 겸손함을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과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았지만 여전히 니고데모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그 영적인 근본 문제, 그 갈급함이 그를 예수님 앞에 나오게 했고, 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본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저자들과 이스라엘 모두가 갖고 있었던 이 문제, 이 본질적인 문제는 오늘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이 죄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 영생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 받지 않고는요, 어느 누구도 평안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니고데모처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자람을 주님께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근본적인 문제에 답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고요.
또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러빙힐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모두는 그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의 답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 것 같아서, 오래 다녀서 다 아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알고 계시다고 여러분들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알미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만큼 충분하다, 여러분들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 근본적인 문제, 그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십니까? 저도 신학교 들어갔을 때는요, 세상을 다 아는 것 같고 성경을 다 꿰뚫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웬걸 점점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왜 점점 더 모르겠는지 그 답을 모르겠습니다.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끝마치고 그들의 하는 회한의 소리는 뭐냐면 잘 모르겠어 라는 그 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혹시 내가 이만큼 교회 다니고 이만큼 신앙생활에서 나는 알 만큼 아니 더 필요 없어 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그 근본적인 문제의 답을 찾으셨고 갖고 계시다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여러분들은 다 알고 갖고 계시고 확신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밤에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19절을 보면요,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하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보내주셨는데요, 사람들은 그 빛을 사랑하지 않고 어두움을 더 사랑했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빛을 믿는 자는 영생함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거부하고 여전히 어두움을 사랑하고 있기에 정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빛을 부인하고 빛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은 죄인이라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죄를 미워하고 빛을 미워하고 그 빛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생명의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왜 어두움을 더 사랑하느냐? 어두움에 빛이 비추면 우리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행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빛이 비추면 도망해서 숨어야 우리의 악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빛을 사랑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사람이 빛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선명하다는 거죠. 악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그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는 것을
꺼린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를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제일 먼저 선악과를 먹고 제일 먼저 한 행위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숨은 것이었어요. 빛으로부터 어둠으로 자기 자신을 숨긴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정말 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까 두려워서 여러분들 어두움 가운데 숨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 나오는 걸 꺼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그 문제를 밝히 드러내야죠.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몸에 암이 생겼다면 그 암을 잘라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부를 열어서 꺼내야지요.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영을 빛으로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이 어두운 부분이 없도록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우리가 여전히 죄짓고 살고 있는데 별 문제 의식이 없이 산다는 이유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알기 싫으니까 그냥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는데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없는 거예요. 모르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덮어두면, 그게 먼지입니까? 덮어두면 잠잠해지게요? 덮어두면 다 사그러들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암덩어리를 몸에 쥐고 이거 덮어두면 다 나을 거야 하면 낫던가요? 그걸 드러내야지요. 꺼내야지요. 이 죄의 문제는요, 덮어둔다고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해결 방법은 오직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나아가면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데 있어요. 사람에게는 생명의 비침으로 나아갈 만한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선한 것을 행할 수도, 빛을 찾을 수도, 빛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빛을 피하여 어둠으로 숨는 것밖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선명하게 말하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또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자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과 저의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전적인 사랑이 아니면 빛을 찾아 나설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늦은 밤 예수님을 찾아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 또한 우리의 힘으로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빛의 비춤을 받을 때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비로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영생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요 착각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확신이 없는데,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데, 그냥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우리 부모가부터 우리는 집안이 믿었으니까 라고 적당히 착각 속에 빠져 계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 문제가 여러분들 안에 스스로 해결되어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이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가 주를 만나고 주를 영접하는 은혜를, 거듭남의 체험을,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미 그 거듭남의 체험을 하셨습니까? 그 빛으로 나오는 거듭남의 체험에 은혜가 있었다면 여러분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요, 방황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거듭남의 체험을 했다면요, 그 거듭남의 체험이 확실하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왜요?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나왔기 때문이지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빛을 따라, 진리를 따라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증명할 수 있는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분명히 설명드렸죠. 이전에는 선을 행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요? 어두움 가운데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빛 가운데 나왔다면 우리는 진리를 따라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적당히 거듭남을 체험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진리를 따라 말씀대로 사는 삶의 증거가 있으면 거듭남이 확실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모태신앙이지만 내 행위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죄악을 행하고 있고 어두움 가운데로 행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뭐예요? 아직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엄중한 사실이라는 거죠. 이제는 죄 짓지 않고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빛으로 나온 자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됨이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그 행위가 완벽할 수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허물이 있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 진리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애씀은 우리 삶에 있어야겠지요. 정말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진리를 따라 사는 삶, 즉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 빛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삶이야말로 참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중생, born again, 거듭남의 체험을
했다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내주하고 계신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이 분명합니다. 선명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따라 우리는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정말 해결함 받았다면 그 행위가,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삶에서 증명해 내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미성숙, 서투름, 이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녔으면 뭐 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존재임을, 교회 오래 다녔다고요. 그 오래 다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영생의 복을 주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성숙함으로 이끈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빛으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겸손히, 주여, 나는 여전히 어둠을 사랑하는 죄인이지만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여 내게 부어주소서라고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빛으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의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함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삶의 그 근본적인 문제에서 자유함을 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러빙일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연수를, 모태 신앙인 것을, 나의 직분을 그것으로 착각하여 내가 알 만큼 알고 할 만큼 했다라는 그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니고데모와 같이 겸손히 예수님께 찾아 나와 어찌하여야 할 바를 모르겠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이끌어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러빙일께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중생의 체험을 확고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 거듭남을 체험했다면, 중생의 복을 얻었다면 정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주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신 성찬을 함께 나누기 전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고 주의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
주의 몸과 피를 대하기 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의 피를 대하기 전 주여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 만큼 안다, 할 만큼 했다, 교만했던 이 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찢기신 그 몸과 거룩한 보혈의 피를 먹고 나누고 마심으로 주님 다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엎드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죄인들을 위해 몸을 찢기시고 그 보혈의 값진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요. 주님, 어두움을 더 좋아하고 빛을 미워하는 우리의 이 더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의 피의 능력에 의해 이제 빛 가운데로 거하는 진리를 따라 사는 능력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영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주님의 몸과 피가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진리 안에 거하기로 행하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